저와 같은 목사를 걸어서 교인들의 희로애락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여러 가정에 다양한 일을 접하기에 참으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보다 앞서간 자녀들의 그 장례를 집례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다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지만 목회자로서 엄청난 슬픔을 받는 그 부모들에게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더 슬펐습니까? 왕이 아버님의 장례와 자녀의 장례를 모두 치른 그 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인생에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신하는 아래옵기 황송합니다만 어느 쪽이 더 슬펐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계속 신더러 어느 쪽이 더 슬펐느냐고 그 차이를 물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의 안개 속에 가끔 뽀얗게 저 멀리 남산 끝자락이 보일락말락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죽은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녀의 장례를 본인보다 먼저 치르신 가슴 아픈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가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 살아계실 때예요. 그래서 당시 할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무덤 앞에 철퍼덕 주저앉으셔서 고모님과 함께 슬프게 우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들을 12를 두었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나이 많을 때 얻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형제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아들들이요, 집안의 양떼를 데리고 세겜이라는 북쪽 지역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그 양들이 제대로 있는지 와서 나에게 보고를 좀 해주렴 했습니다. 야곱이 있던 곳은 헤브론 골짜기였는데요, 세겜까지는 직선거리로 하면 50마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이 세겜에 가보니까 거기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것은 세겜에서 한 20마일 더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는 직선거리로 70마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70마일이 어디쯤 되냐면요, 우리 치노힐서부터 이 Thousand Oaks라고 하는 이 밸리 지역의 Thousand Oaks까지가 한 70마일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뭐 산골짜기에 나무도 많고 뭐 이런 데를 계속 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오랜 시간이,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집 밖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야곱의 집으로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울먹거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하나 들었는데 피가 곳곳에 배어있는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는 중에 이 채색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요셉의 옷 같은데 아닌지요?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그 옷을 이리로 저리로 살핀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통곡을 했습니다. 살아온 들짐승이 그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짐승에 찢겨서 죽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슬픈 아버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요, 베옷을 거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좀 고정하시라고.
그런데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내 아들이 있는 저 무덤으로, 스올로 저 무덤으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그 깊은 슬픔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는 짐승에게 먹힌 불쌍한 자식을 생각하면서 나도 무덤으로 가야겠다가 울부짖는 그 슬퍼하는 야곱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보디발은 지금 경호실장 같은 경호대장 집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다음 구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모두가 다 압니다.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귀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짜고 꾸며낸 기가 막힌 거짓말에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우리들은 압니다. 본래 요셉이 그 형들을 찾기 아버지의 신부로 도단에 나타났을 때 멀리 나타난 그 아들을 보고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놈의 자식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모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다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참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한 그 동생들에게 형이 설득했어요. 제일 맏형이 루벤이, 그래도 요셉은 형제니까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말자, 그냥 빈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없는 동안에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아넘겼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청을 받고 수레를 대동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 그곳에도 그 아들들이 아버님, 우리가 불효자식입니다. 그때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짜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좀 그래야 될 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자기 아들들이 팔아먹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정말 오랫동안에 큰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들로서는 아버지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음에 멍이 들도록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 이삭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삭에겐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쌍둥이의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동물을 사냥해 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서 부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고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요, 이삭은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잘해왔는데 그 고기를 점점 먹으면서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편애하게 됐어요. 리브가는 쌍둥이 중에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게 됐어요.
쌍둥이 두 아들을 놓고 엄마 아빠가 서로 하나씩 편애를 한 겁니다. 리브가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큰아들 에서가 받을 축복을 그걸 받지 않고 작은 아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엄마가 기껏 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계략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어요. 또 아들 야곱은 아버지 속이는 프로젝트를 참 가슴이 떨리긴 했겠지만 자기가 축복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엄마와 함께 수행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프로젝트가 간단히 말하면 이거잖아요. 집에 키우는 통통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엄마가 아버지 일생 밥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작은 아들 야곱이 가서 잘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내가 큰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프로젝트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했을 거예요. 콩닥콩닥 했을 겁니다. 야곱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형 에서는 털이 많잖아. 그런데 나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가서 아버지가 만져보면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냐? 당장 그럴 텐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이 어미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너는 축복만 받아라. 이러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들도 이 생각을 주입받은 적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페 음식점에 가면 아이들이 보통 12살까지는 half price, 반값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13살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12살이라고 그래라. 12살. 그래야 반값을 받으니까. 그리고 캐시어 앞에 갑니다. 캐시어가 묻지 않아요. How old is he? 몇 살입니까? 자신 있게 He's 12. 그랬더니 그 아들이 No mom, mommy, I'm 13. I'm 13. 여러분, 그 엄마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으로는 한 13살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몇 불 디스카운트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도 패시브리 수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은 거기서 뭘 경험하겠습니까? 엄마가 염소로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형처럼 꾸미기 위해서 엄마는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다가 염소 가죽 털이 있는 것을 다 둘렀어요. 이렇게 하고 야곱이 아버지 방으로 음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좀 흉내를 냈겠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 가지고 별미를 만든 것을 가지고 잘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그냥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걱정이 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또 대답은 또 기가 막히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한 거죠. 아버지 속이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까톡, 말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거짓말 많이 할 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의심이 갔겠죠. 목소리가 이게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에서였거든요. 24절에 보면 또 한 번 아버지가 확인해요.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형에게 준다고 하는 축복을 좀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형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깜쪽같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중에 노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정말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엄청난 속임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을 아니 이 에서는 형제로서는 생각지 못할 마음을 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가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한이 사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보통 가정에서 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 싸움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뭐 다툼도 있지만 그렇게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을 여러분 보시면 자라면서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사랑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그 큰아버지 에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형제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보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 중에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부인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여러분, 그 자녀 편애가 엄청난 일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엄마의 편애를 받고 자라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을 또 특별하게 편애했어요. 또 살펴보면 엄마와 합작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음 때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합작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기가 막히게 속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가슴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자라나면서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형제들 영향을 받고 자라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또 한쪽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희 아버지는 음을 다스리는 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음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다행히도 나를 닮아서 음치가 아니다. 아들 둘, 삼형제가 전부 다 음치가 아니다. 그게 다 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목사로서 제가 음치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찬송 인도할 때 여러분 되게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부정적으로도 우리 자라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자라온 길을 살펴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미치고 있거든요. 자신이 자라는 가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 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이 노트에 서먼 아웃라인 노트의 뒤쪽에 써놓았습니다. 다 받아 적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특별히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의 Emotionally Healthy Church,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돌아볼 수 있죠.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들, 식구들의 상호관계를 몇 단어로 표시해 본다면 우리는 참 따뜻한 가정이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우리는 말하는 게 꼭 싸우는 것 같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이
집구석을 당장 떠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가? 분노나 긴장은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남들은 모르고 식구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는가? 우리 가족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했는가? 무조건 돈 벌어야 돼.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무조건 출세해야 돼. 이것을 성공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잘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 집안에 중독증 현상이 있었는가? 혹은 일곱 번째, 갑작스러운 죽음, 장기간에 걸친 투병 생활, 경제적인 파산 등 깊은 상처를 남긴 이런 상실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을 돌아보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윗대 어른들은요, 친가 외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때입니다. 제 친할아버지는 이북에서 계셨던 분인데 기술이 참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성적인 면에서 아주 부도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집 근처에,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하지만 집 근처에 첩을 두시고 이중 살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신 어른이었습니다. 또 외할아버지도요, 50대 중반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방에 제가 잘 안 들어가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관지 천식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가길 원치 않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또 외할머니는 일찍 혼자 되셨죠. 그 이후에 가족 관계에서도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를 살펴보면 아버님 위에 고모님, 누님도 두 분이 계신데 큰 고모님은 사촌 형님이 딱 한 분이 계신데 그 사촌 형님이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사촌 형님을 가질 때부터 그 큰 고모님이 금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때까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또 다른 고모님도 가정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남매 중에 제일 막내이신 저희 아버님은 46살에 돌아가셨는데 또 어머님은 43세에 혼자 되셔서 작년까지 혼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편안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을 잘 받고 편안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것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께 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엔지니어셨거든요. 엔지니어는 굉장히 정확한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악을 하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 졸리 버드 아주 즐겁게 노래하는 새에서까지 그렇게 아주 즐거우신 분이었어요. 대신에 시간관념은 없이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늘 현관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소리를 그냥 냅다 지르는 것이 제가 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묵묵히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떠나는 시간이 앞으로 10분이면 떠납니다.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요. 지난 5년, 6년 동안 교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부분은 과거 제가 자라났던 가정생활 그리고 저희 부부의 결혼생활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삶과 저희 부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낙태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의 말씀에 비르면 이 난산이었어요. 엄청나게 출혈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방바닥에다 소위 말 내깔에 뒀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케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제 기억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해에 있었는데 해군 그 통제부에 있었거든요. 1살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을 기념한다고 제 머리를 파마를 해주신다고 어렸을 때 미장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미장원에는 그 고데를 하려면 연탄 구멍에다 이렇게 고데기를 집어넣었어요. 앞에서 있다가 장난치고 발버둥 치니까 빠져가지고요. 제가 이 연탄불 위에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못 보지만 저는 가까이 보면 여기 다 흉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불에 그 1살 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팠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아는 적도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감사한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유산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괴롭고 힘들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와 같은 영향력이 제 삶에 혹은 제가 섬기는 교회 삶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만을 돌아보면 저희 아내 쪽 말고 저희 쪽 세대를 돌아보면 저희 할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사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사신 어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아버님의 암투병으로 인해서 43살에 코암이라는 걸 발견하셨는데 그때 저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버님의 암투병으로 인해서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고모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다. 또 어머님은 43살에 혼자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머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역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으로 보면 동생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 대신에 사람을 들여보내서 우리가 찾아왔다고 좀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마가복음 3장 34절에 주변에 둘려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문의 뿌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영원한 사망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뿌리로 옮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 노트를 참고로 보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 감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만들어 드렸고 또 거기에 메모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은 해결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형제 사이에 길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주셨던 많은 영적인 축복들과 또 이 땅의 축복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리고 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하나씩 깊은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정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고통스러웠던 부분들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덮어두려고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저희들의 삶을 또 저희들의 자손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의 구세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